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길이 평탄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을 읽다 보면 굳세게 하여라는 말씀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우리가 옛날 영화 제목 중에 굳세어라 금수나 뭐 아주 오래된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도 있죠, 그죠?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렵고 그러한 뭔가 풀어지지 않는 복잡한 인생의 삶의 여정 중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센 그러한 마음과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인생을 움직이는데 정말 큰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도 정말 여러 가지 삶의 흔들림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정말 굳건하게 굳세게 그렇게 믿음을 지켜가야 그 믿음이 내게 능력을 발휘하고 그 믿음이 내게 승리하는 삶을 열어가게 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굳세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 예전에 어떤 분이 그 성경책을 하나를 아주 낡은 것을 발견했대요. 발견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거를 어디가 팔까? 그래서 이제 봤더니 이게 오래된 성경이면 값이 어떨 것 같아요? 좀 많이 나갈 것 같잖아요. 그래서 오래된 성경이고 이게 값이 좀 나가겠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이 성경책을 이렇게 넘겨봤더니 글쎄 낙서가 너무 많이 돼 있더래요. 그래서 성경은 참 오래되고 이것이 귀한 것 같은데 낙서가 너무 많이 돼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거는 내가 갖다 팔아도 뭐 별 볼 일 없겠다. 그래서 버렸대요. 그래서 이거를 소식을 들은 그러한 고문서를 이렇게 수집하는 분이 그분을 찾아갔나 봐요. 찾아가서 혹시 그 책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저도 그게 오래돼 가지고 거기에 보니까 쓴 사람이 그 성경을 한 사람이 인쇄한 사람이 구텐베르크라고 돼 있더래요. 그래서 참 오래된 성경이구나. 그래서 좋았는데 이게 좀 넘겨봤더니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낙서를 너무 많이 해놔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값도 없어가지고 버렸다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그 도서를 수집하는 그 사람 얘기하기를 그 성경은 최소한 얼마에 팔리느냐 그랬더니 100만 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 사람은 내가 이걸 갖다가 고물상에 팔아도 돈도 안 되겠다 이러고 버렸다라는 거예요. 사실 누가 낙서를 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굉장히 달라요. 그죠? 여러분의 성경책에는 여러분이 거기다 기록하면 가치가 올라갈까요? 가치가 떨어질까요? 그건 모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내가 설교를 들으면서 기록했던 거, 또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기록했던 거, 또 내가 정말 이 말씀이 기억되어서 이렇게 밑줄을 치면서 기록했던 거, 여러 가지 그 성경책을 가지고 있을 텐데 여러분의 성경책은 가치가 있는 성경책이 될까요? 버려지는 성경책이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마르틴 루터가 이 낙서를 했다라고 생각을 이 사람은 했지만 그것이 굉장한 가치가 있는데 중요한 것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내가 그것을 사용하면 사용하고 내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가치가 있는 것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지, 또 하나는 나는 가치 있는 성경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는지. 가치 있는 것도요, 가치 있게 알아볼 줄 아는 사람이라야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치가 아무리 있어도요,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는 그게 그냥 뭐 하는 거에 지나지 않아요? 버려지는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참 가치가 있고, 우리의 신앙이 참 능력이 있고, 우리의 신앙이 참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는 것인데요, 이 신앙의 그 힘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이 신앙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가치를 가치되게 알지 못하니까 자신의 신앙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그 가치 있고 능력 있는 신앙을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게 하는 어리석은 길을 걸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예화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며 이 두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가치 있는 신앙을 가치 있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가치 있는 그 신앙의 능력을 제대로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는 사람이 되자. 두 번째는 나의 신앙을, 나의 성경책을 후대에 다른 사람이 본다면 가치 있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내 신앙을 만들어 보자. 지금의 내 신앙생활을 보고, 여러분 세상에요, 그냥 가볍게 지나간 것 같아도요, 가치 있게 기록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여러 가지 한국 교회사를 연구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이요, 시골 교회에 그저 이름 하나 있는 어느 권사님 하도 궁금해가지고 그 권사님의 이름을 한번 찾아가 봤대요. 찾아가서 야, 이건 알려지지도 않았고 누구도 모르는 인물인데 도대체 이 권사님은 어떤 분일까 찾아가 봤대요. 찾아가 봤더니 큰 일을 하신 분은 아니지만 그 시골의 그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아주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자신의 삶을 마치신 권사님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는 그 과학자, 그 역사학자가 초대 한국 교회사를 연구하는 그 교수님이 그 사람에 대한 것을 발견하고 찾은 다음에, 야, 이 양반이 참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겠구나. 아무도 그 사람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저 어느 날 그 교회에서 목회했던 목사님이 예화로 소개한 한 사람에 불과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궁금했대요. 저렇게 소개된 저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저렇게 소개를 할까? 그래서 찾아가서 그 교회에 문의를 해보기도 하고 그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찾아봤더니 그분의 신앙생활을 한 모습이 참 소중하게 아름답게 가꾸어져 있는 가치 있는 신앙생활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그맣게 기록을 해가지고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돌린 그 글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다 잃어버린 것 같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것 같아도 여러분의 이름이 우리 교회 주보의 한 구석에 기록될 때가 있을 것이고, 때로는 제 기억 속에나 여러분 사이의 기억 속에도 기억될 것인데, 그리고 나중에는 정리하다 보면 한 페이지에 이름 하나가 남아있을 수 있을 터인데, 가치 있는 신앙의 삶으로 내 이름이 기억될 수 있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요,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볼 수 있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내 삶을 그냥 구석에 있는 사람의 삶이 아니라 내 삶을 가치 있는 삶으로, 가치 있는 신앙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모델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 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4절 말씀에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뭐하게 할지어다?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뭐하게 할지어다?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뭐하게?
굳세게 하여 일하일지어다. 그렇습니다. 지도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야기하기를 굳세어질 것을 얘기하고 백성들에게도 굳세게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요 조금 지쳐 있었어요. 신앙에 지쳐 있었습니다. 어떤 신앙에 지쳐 있냐 하면 고향에 돌아와 가지고요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이 사람들 기억 속에 있는 성전은 뭐냐 하면 솔로몬이 지었던 그 화려하고 그 멋진 성전이 기억 속에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오랜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지은 성전은 그렇지 못했어요.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고,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우리가 지은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좀 허무주의에 빠지기도 하고요. 이 사람들은 좀 해이해진 그러한 신앙을 가졌어요. 우리는 그때에 비하면 이 성전을 참 성전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때에 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내 모습도 그렇고 참 별거 아니다. 신앙이 해이해지고 신앙이 허무주의에 빠지고 그게 약하여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싶고 그냥 그렇고 그러한 상태로 머물러져 있었던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항상 좀 이렇게 힘이 넘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돼도 그냥 힘은 20대의 힘을 하나님 주시면 좋겠지요. 좀 그러면 너무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50이 넘으면 무릎이 시린지, 그죠? 왜 무릎이 시릴까? 왜? 20대에는 안 그랬는데 확 넘어져도 확 일어나서 뛰어갔는데 왜 50대에는 어디에서 부딪혔는지도 모르는데 갈비뼈에 금이 가지? 20대에는 가다 전봇대에 부딪혀도 멀쩡한데. 사람이요, 이 삶이 그래요. 그럼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될까? 우리의 신앙이 해이해지고 허무주의에 빠지고 우리의 신앙이 나약해질 때, 오늘 주님은 그들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뭐라 그랬다고요? 굳세어라 성수가,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굳세어라, 스룹바벨아 좀 굳세라, 여호수아야 굳세라,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굳세게 일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힘이 나약하여질 때, 우리의 에너지가 어디선가 공급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순간에 내 삶에 힘들고 지치고 낙담할 때에, 그럴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시작. 뭐 금방 그렇게 쑥스러워해, 평소에 안 그러신 분들이. 다시 한번 시작. 아까보다 더 작아지네. 자, 굳세어라, 굳세어라. 주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삶이 힘듭니까? 마음에 부담이 되거나 시험이 되거나 마음의 낙심이나 낙담이, 때로는 건강이나 사업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그러한 이들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때로는 가족의 관계, 지인들과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낙심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지금의 내 인생이 내일은 어떻게 될까? 두려움 속에 처할 때가 있습니까? 굳세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굳세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야곱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너도 좀 굳건하게 살아가라. 너는 그렇게 살 수 있어. 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나는 내가 굳세기를 원해. 내가 굳건하기를 원해. 내가 담대하기를 원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굳건하라고 하시는 말씀에게는요, 야 임마 잘해봐.
그게 아니에요. 야 스룹바벨 너 잘해봐. 에이, 너 잘해봐. 야 여호수아야 너 잘해봐. 백성들아 너 잘해봐.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굳건하라고 굳세라고 말씀하신 데는 야곱에게 주셨던 이 약속이 있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는 뭐하라? 굳세하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6절에 가서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얘기합니다. 함께 가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떠나지 않을 것이다. 자전거 뒤에서 붙잡아주는 아빠는 떠날 수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담대하라 말이지.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것인데 결코 너를 뭐하지 않을 거다? 떠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갈 거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할 거야. 내가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내가 어떤 삶을 맞든지 네가 괴롭고 힘들든지 나는 너하고 함께 할 거란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거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때로는 힘들 때도 있을 거야. 네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중요한 일을 감당하다 보면 힘든 순간도 있을 거야. 그렇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지치고 낙심하고 낙담할 때도 있을 거야. 그러나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굳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신 것입니다. 언제 이후로? 출애굽 이후의 역사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 내가 너희에게 이 약속을 주었단 말이지. 내가 너희하고 어떻게 하겠다고? 함께 하겠다고. 너희가 가나안을 향하여 올라갈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은 그 백성과 더불어 걸어가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굳건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전제되어지는 것이 그겁니다. 내가 너희와 뭐 하겠다? 함께 하겠다. 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며 내가 너를 뭐하지?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5절에 다시 읽어보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마이가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뭐하여? 머물러 있나니. 이 머물러 있다라는 건요, 계속적으로라는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계속 있을 거야. 내가 너희에게 계속 있을 거야. 드라마가 사람을 끌 때 뭐 항상 뭐라 그래요? 채널 돌리지 말라고? 계속됩니다. 그죠? 계속됩니다. 요즘 드라마는 몇 초 후에 계속됩니다. 이것까지 찍어. 그거 못 참고 뭐 할까 봐? 돌릴까 봐. 여러분의 삶에 그거 못 참고 채널을 돌리지 마세요. 응? 하나님한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계속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서 머물러 계신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해하시면요, 우리와 대적할 자가 없다고 로마서 8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와 대적하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은 능히 이길 자가 없으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강하면,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를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마동석이하고 같이 걸어가면 나를 와서 누가 건드릴까요, 안 건드릴까요? 안 건드려요. 그래서 사람은요, 약해 보이면 건드리려고 그래. 그렇지 않아요? 약해 보이면 건드리려고 그래. 좀 이렇게 힘 있는 사람 같으면. 응? 해남도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문신 쫙 하고. 그죠? 무섭더라고. 며칠 전에 제가 집사람 이제 손 수술해서 공부방 아이들 차량 운행해 주느라고 공간 아파트 갔다 탁 나 비는 많이 오고, 근데 차가 다 좁아. 그러더니 이렇게 오는데 한 차가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자리가 충분한데 이 차가 안 가고 쫙 서. 나는 갈 곳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공간이 있으니까 오라고 이렇게 손을 표시했죠. 창문을 열고.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쫙 째려보더라고. 그래서 문이 쭉 내려오더니 팔에 문신이 쫙 있고 크더라고. 공간 아파트에 사시는 분 조심. 그래서 쫙 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얼굴을 기억해뒀어. 아니 어디다 볼까 했더니 쫙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했지요. 공손하게. 여기 공간 있으니까 오세요. 이렇게 아주 공손하게 얘기했어요. 세상에는 말이죠. 세상에는 말이죠. 사람이 약해 보이면 크지 뭔가 더 이게 힘을 들라 그래. 그죠? 그런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없다 그랬어요? 대적할 자가 없다고 로마서 8장 31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 강하면 금방 건드리려고 그러다가도 건드리지 않아.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 강하면 그렇게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아요. 우리를 대적하는 이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나에게 대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가나안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굳세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공급하시는데 그러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운전하는 얘기를 했지만 영화 중에 그런 영화 있잖아요. 가다 보니까 운전하는 사람이 여자분이 운전하니까 앞에 차가 막 방해하고 막 뭐라 그러더니 옆에 마동석이가 딱 내리니까 금방 찌그러져 가지고 참 인사하더라고. 야,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요. 처음에 누구만 봤을 때는 운전하는 분만 봤을 때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거든. 그래서 막 뭐라 하다가 보니까 뒤에 애들만 둘이 타고 있네. 그러니까 탁 와가지고 시비 걸려고 막 했는데 옆에서 한 사람이 내려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 뒤에 애들 타고 있으니까 잘합시다 그러니까 예 그러고 가더라고. 그게 뭐예요?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에서 그 삶의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우리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군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만군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권능과 능력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권세를 가지고 있고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곧 에너지와 힘의 상징입니다. 그 만군의 하나님이 나와 뭐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제가 아는 일도 있고 모르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요, 만군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놀라운 그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도 않고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내가 가는 곳을 함께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허무주의에 빠져 있고, 우리가 이렇게 보잘것없나, 솔로몬의 영광에 비하면 이 성전은 성전도 아니구나, 우리의 사는 모습이 이렇게 보잘것이 없나, 낙심하고 낙담하고 좌절해 있었지만 하나님 그들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그거 염려하지 마. 그렇지만 내가 너희와 뭐 한단다? 함께 한단다. 내가 너희하고 함께하면 뭐 한 거예요? 삶은 이미 승리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면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만든 성전만은 못하지만 문제는 그 속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자꾸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작다고 낙심하지도 말고, 우리가 부족하다고 낙심하지도 말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도 낙심하지 마세요. 왜? 우리는 작지 않습니다.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하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이게 우리 교회예요. 이게 우리 새로운 교회예요. 그런데 낙심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무너지겠습니까? 이게 우리예요. 이게 여러분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로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이 바로 우리 교회 분들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만군의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 권세와 그 능력과 그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과 늘 뭐하면 되는 거예요?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지요? 주님 따라해 보세요. 주님과 함께라면. 매일 삼양라면만 먹지 말고 주님과 함께라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라면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라면 난 할 수 있어. 주님과 함께라면 나는 굳건할 수 있어. 주님과 함께하면 나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어. 왜? 주님의 약속이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가는 길에 나는 일어설 수 있어.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시니까. 좀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간다라면 우리는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지 않았지만 6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시하지 않아요. 내가 한번 뛰는 거는 울리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한번 뛰시면 지구가 울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구가 울린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뛰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뛰시면 이 지구가 들썩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썩인다고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만군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가고 함께 멈추고 함께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새롭게 성도들이 굳건하고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환경은, 삶의 문제는 다가올 수 있고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삶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우리 가운데 힘겨운 일이 올 수는 있으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반드시 기억하고 굳건하게 승리해내는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에게 굳건할 것을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새로운 교회 교우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권능과 힘과 권세의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하며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믿사오니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대적할 자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비밀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